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채울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의 간계를 대적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한 특별한 장소로 이끌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곽 바로 바깥에 펼쳐진 황량하고 거친 유대 광야입니다. 그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 위에는 푸른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렵고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을 제외하면 생명의 젖줄인 물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텅 빈 공간, 모든 것이 결핍된 척박한 땅입니다.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 광야를 내려다보는 산 정상에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인류의 운명을 건 위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군대와 말, 기병대가 맞붙는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영역, 바로 한 인간의 마음과 순종, 그리고 의지와 운명을 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 광야에서 사탄과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어떤 증인도 없이 오직 두 존재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던 그 옛뱀, 우리의 대적자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은 3번에 걸쳐 교활한 시험으로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첫째는 굶주림을 이용한 육신의 정욕, 둘째는 헛된 영광을 향한 교만, 셋째는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진정으로 노렸던 것은 빵이나 영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빼앗으려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 그분의 증인된 삶, 그분의 거룩한 증언,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그 싸움에서 패배하셨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거룩하게 되고 위롭다 칭함받으며 구원받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간증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지치고 상처받기 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이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의 확신을 받으신 후에 그러나 아직 그 위대한 사명을 세상에 펼치기 전에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려는 바로 그 직전에 사탄은 가장 교묘한 시험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증언을 빼앗고 우리의 사명을 좌절시키기 위해 3가지 간계로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느헤미야 6장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에 우리를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거나 자란 적도 없는 고국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무너진 조국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150년 동안이나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공동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무장시켜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싸우며 일하게 합니다. 외부의 위협을 이겨내자 이번에는 성벽 내부에서 불화와 갈등이라는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그는 백성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내부의 문제로부터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는 훨씬 더 사악하고 교활한 종류의 악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적의 첫 번째 계략은 바로 유혹을 통한 주의 분산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에도 견고한 성벽뿐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결정하는 지혜의 문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여러분, 우리는 오라는 모든 초대에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초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모든 부름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오라는 말 뒤에 어떤 영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대적의 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라, 우리가 함께 만나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려갈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유혹에 정신을 팔 시간이 없다. 나는 더 위대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 사탄은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4번이나 같은 전가를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매번 같은 대답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귀의 3번의 시험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동일한 말씀의 검으로 응수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3명의 정치 지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느헤미야를 막을 수 없었다. 내부의 분열로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조롱과 비방도 소용없었다.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고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저 문이 세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할 통로를 잃게 된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문을 세우기 전에 막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기 전에 그들을 멈춰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으신 곳에서 떠나 오노 평야라는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오노 평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으로 종종 총독들이 여행 중에 암살당하던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마련한 다른 곳에서 나를 만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하던 일을 버려두고 내가 돌보던 사람들을 남겨두고 우리와 만나자. 그들은 우호적인 대화를 가장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면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만나자고 하네. 이건 내가 그들의 무리에 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라며 유혹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 확고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소.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진 집중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진 집중된 마음은 유혹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요새입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그는 유혹에 가장 견고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끝내야 한다. 그분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끝내야 한다로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통한 주의 분산이라는 첫 번째 계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명확하십니까? 하나님이 첫째, 배우자가 둘째, 자녀가 셋째, 그리고 사역과 일이 그 다음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내 우선순위에 어긋나기 때문에 쉽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우리의 아니오는 명확해집니다. 이제 2번째 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협을 통한 명예훼손입니다. 5절을 보면 산발랏이 5번째로 그의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귀족들은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밀랍으로 봉인하여 아무나 읽지 못하게 하고 공식적인 문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은 첫째로 너는 내 봉인을 받을 가치도 없다는 모욕이었고 둘째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그 길의 모든 사람이 내용을 읽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소문이 퍼졌고 게셈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있으며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고 하더이다. 또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해 선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 하니 이 말이 곧 왕에게 들릴 것이오. 그러니 이제 오시오. 우리가 함께 의논합시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소문에 의하면 사탄은 종종 이 그들이라는 익명의 존재 뒤에 숨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거짓 소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먼저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일 뿐이라.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자기 자신의 마음과 반응에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무가 구원이나 침묵보다 더 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꺼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불의에 맞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언제 조용히 엎드려야 할지, 그리고 언제 입을 열어 포효해야 할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략은 가장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내부의 적과 마주합니다. 10절에 그는 스마야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스마야는 선지자, 즉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전 안에 머물고 문을 닫읍시다. 밤에 그들이 반드시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이는 매우 그럴듯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도자에게 성전이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으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다음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단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에게 뇌물을 주어 나를 대적하여 예언하게 함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순간 그를 분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 많이 알수록 거짓을 분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이 아니라 약간의 진리에 약간의 거짓을 섞어 만든 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자라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은 그 충실함의 보상을 보여줍니다. 성벽 역사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적이 이를 듣고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 가득 찬 사람들이 지나가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 내려오라. 사탄은 느헤미야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하던 위대한 일을 멈추고 내려오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신실한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우리를 찾아와 유혹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비방하고 위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에 내려갈 수 없다. 나는 위대한 가정을 세우고 있다. 나는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신실한 섬김이가 되고 있다. 나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음에 사탄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운전 중에, 샤워 중에 이렇게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나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벽 위에 머무십시오. 성벽을 세우십시오. 내려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당신의 아들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심기게 하사 우리를 진리 안에 견고히 세우시고 대적의 관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집중력과 명확한 우선순위를 주셔서 유혹의 계략에 맞서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당신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과 말로써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